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죠.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실력이 그 사람의 위기 대처 능력을 통해서 그 중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이 닥쳐올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발견이 되어지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고요,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지금까지 끊어졌던 제사, 예배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복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는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리고 산당과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우상들, 그리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던 그런 바알의 성상들, 아세라 목상들, 1월 성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모든 제사 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또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또 살아가고 섰던 그 히스기야, 그 유대 땅에도 또 위기가 닥쳐오죠.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군대를 일으켜서 유대를 침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블레셋도 공격했고요, 또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승승장구하던 아수르,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죠. 유대를 쳐들어와서요, 진을 치고 이제 유대까지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백들과 용사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풀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들을 바라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내가 즉각적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공유해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혼자 다 선택하고 혼자 다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자기 옆에 세워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용사들과 방백들과 함께 의논해서 자기가 먼저 해야 될 것, 긴급하게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의 모든 근원들과 시내가 흘러가는 것들을 막고요, 그 성 밖에 있는 그 아수르 군대들이 물을 계속 받으면은 더 장기전으로 전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물의 근원을 막는 거예요. 물의 흐름을 막고요, 자기의 성전과 외곽과 외성을 쌓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하고 나서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용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내립조차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들, 모든 형편들을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가실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적 그 아수르 사네립이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하고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요, 얼마나 교만하게 그 마음이 하늘을 찌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자기가 이제 가서 취하니까 공격해서 이기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도 그 유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공격해서 빼앗고 승리를 쟁취했던 수많은 열방들, 모든 이방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뭐가 크게 다르겠냐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사네립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히스기야를 향하여 겁박하고요, 또 거짓으로 그들을 이렇게 말로서 그 길을 눌러 놓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짓으로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그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히스기야의 그 꾀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팩트를 보라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가, 그리고 아수르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전쟁들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복했던 그 많은 나라들을 보고 그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 여호와, 그도 너희들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괜히 히스기야의 게임에 속임에 빠져서 너희의 죽음을, 생명을 단축하지 말고 그를 신뢰하지도 말고 그를 믿지도 말고 빨리 항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14절입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느니라. 사네립이야말로 얼마나 경거망동합니까? 그가 얼마나 승리를 쟁취하고 이겼다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막 나오는 대로 말을 쏟아붓고요, 경거망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요, 모욕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이렇게 와서 비방하고 소리 지르고 억박하면서 그가 보냈던 편지를 펼쳐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게 천군 만마를 이렇게 보내주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천군 만마를 보내주실 수도 있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뭐면 족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몇이나 보냈어요. 얼마나 보냈습니까? 1000명을 보냈어요? 10,000명을 보냈습니까? 천군 만마의 천사를 보냈습니까? 천사 몇 명이 부족한 거예요? 한 천사. 천사 하나만 보내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천사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천사 하나를 보내서 이 모든 상황을, 모든 위기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괜히 까불고 덤비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실력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떠들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타 잡신들처럼 하나님도 그러하리라 생각하고요.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나대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처참하게 꺾으시는 겁니다. 다른 것도 사용하시지 않죠. 천사 하나면 좋겠던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그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한순간에 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에게요, 병을 주시죠. 얼굴이 뜨거워지게 하는 병을 주셔서 고국으로 도망가게 하셔서요. 거기에서 자기 몸에서 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요. 놀라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지를 발견하고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승리를 쟁취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체험하고 나서 또 히스기야에게 시련이 닥치죠. 병들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더 삶을 연장토록 하시는데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좋은데 그도 사람인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 승리하고 나서 또 거기에다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 개인적인 문제까지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 다 해결함을 받으니까 히스기야처럼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한순간에 마음을 놓았더니 엉뚱한 데 마음 품고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누구든지 교만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진노하시죠. 경고하시죠. 때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여기에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뉘우치고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또 교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은혜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진노하실 때,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교만이 늘 언제나 이게 잡초가 올라오듯이, 간밤에 잡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듯이 우리 안에 이런 죄된 모습들이 늘 언제나 불쑥불쑥 경고 없이 예고 없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라내버리고 도려내버리고 늘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적, 외부의 적은 또 그대로 우리가 또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사실 더 큰 적은 뭐예요? 내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이 교만이란 내 안에 이 죄된 본성들, 이것을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참 힘든 겁니다. 내 힘으로 실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서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우리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이와 같은 적들도 우리가 놓아두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도전을 받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상천하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서 있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교만이나 또 죄된 모습들이 늘 언제나 사그라들지 않고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원수, 적들, 또 이와 같은 죄된 모습들까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